너희 아비 마귀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전 너무 좋아요. 내 원수를 계속 드러내니까. 나를 실패시키고 우리 가문과 가정을 저주재앙으로 계속 몰아넣고 있는 이 사단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데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우리 권사님이 초창기에 복음 듣고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막 복음 전했다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충격을 받으셨지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에 충격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데 그거 안 붙잡을 사람 어디 있어요? 완전 3611이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몰아갔다는 게 지금이라도 발견되신다면 남은 인생에 제자를 남기실 줄 믿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진짜 이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맞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어요. 왜? 제 마음속을 진실하게 쳐다보면 마귀 같은 그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그 끝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언제나 나를 갈등과 짜증과 분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화와 짜증과 분노의 끝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못된 거에 대한 짜증과 화와 분노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닌 이상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욕심.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마귀가 마귀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 마귀에게 속한 상태, 또 마귀 욕심이 어떤 건지, 또 그 마귀 일이 뭔지 이렇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죠.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죠. 그럼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마귀가 네 아빠다 그랬을 때 마귀가 동일한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이럽니다. 마귀에게 속았다 안 그러고 이 중에 한 명은 12명 제자 중에 제자를 보고 이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이럽니다.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잡힌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잡힌 자의 특징과 마귀가 잡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제 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마귀에게서 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자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난 것처럼 원하고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 자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존재가 하는 말이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사단을 모르게 한다 그러죠. 진짜 정답을 말한 거잖아요. 사단이 사단만 모르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사단을 모르는 거예요. 별로 관심도 안 가져지고
관심 갖기도 싫어지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에게서 났어요. 마귀에게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적 없어요. 원하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는 모든 생각이 그냥 악해요. 하나님적인 생각 못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다 나, 내 육신, 내 성공을 위해서 생각하죠. 그래서 요 존재가 하는 말이 거짓말합니다. 계속 이것만 모르면 돼요. 사단이 어딨어? 마귀가 어딨어?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야.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분만 있으면 돼. 네가 진실하지 못해서 그렇고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고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 네가 뭐 안 해서 그렇고 다 네 책임이다. 지가 만들어 놓은 거짓말하고요. 살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살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게 죽은 거예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게 죽은 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는 게 살인 방조죄예요. 살인자, 살인하고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에요. 진리에 서지 못해요. 자, 이 진리는 뭐죠? 진리는 이 땅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모를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이 진리의 말씀을 평생 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몰라. 그 증거 전할 내용이 없어.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섭고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 가문과 가정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두 아들이 주의 종이 되고 뭐 그 정도 되면 복음의 명문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막 렘넌트들한테 복음의 명문대가 막 이거 막 어떤 집안은 막 복음의 명문대가 해가지고 수련회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 두 아들이 목사 됐으면은 복음의 명문대가 맞죠. 근데 겉은 그건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목사가 장로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요 한 가지는 몰라. 그리스도라는 말 쓰긴 쓰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인지 말할 수가 없어.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건 나중에 하는 일에 들어가겠죠. 하는 일에 우리들의 상태를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죽음을 무서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일평생 종로를 타요. 다시 말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죠. 결국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요. 먹고 사는 의식주 때문에 거의 두려워해요. 결국에 끝에 가보면 그거예요. 당장 지금 뭐 조금 문화를 못 누리고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지만은 결국 그 끝에는 죽음이 다 있어. 결국 못 먹으면 죽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한평생 종로를 탑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이 한 번은 꼭 필요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쓰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기초에 응답받아서 70지역 장악하는 중직자가 되겠다. 우리 서집사님 그렇게 딱 결단하고 오직 복음을 딱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인본주의 써가지고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먹고는 살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힘으로 70인 제자를 찾아 70 지역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5 기초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의 변화로 말미암아 다 와줘야 된다는 말이죠. 내 영적 상태 하나가 사단이 딱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두려워요. 계속 안 될까봐, 망할까봐, 내가 헌금 못할까봐. 그래서 우리 서집사님은 빨리 그런 불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그런 불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안 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계속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셔야 돼요. 이게 저는 마귀에게 눌린 어떤 특별한 사람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뭐 귀신 들려서 발광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100%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읽었잖아요. 그 전을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바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들은 게 뭡니까? 그들이 들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들은 게 뭡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1등해야 행복하다. 돈 많아야 행복하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이 모든 게 마귀가 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면 충분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에베소서 여기 나왔던 말씀인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에 완전히 모든 기준과 세상의 것을 우리가 듣고 자랐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 것을 각인시켰잖아요. 네가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좋은 대학 가야 행복하다고, 전도자가 되면 행복하다는 말은 안 들은 적이 없어요. 전도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죠. 완전 360일을 각인시킨 거죠. 교회 다니는 부모들. 마치 거기 안 가면은 실패자인 것처럼 완전 두려워 떨면서. 근데 그분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마귀에게 속아서 종로를 했을 뿐인 거죠. 우리의 원수는 부모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마귀입니다. 우리 부모도 마귀의 피해자일 뿐이에요. 세상 기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데 세상 풍조가 아니고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래요. 그 세상을 따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을 잡고 있는 영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하나 알지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전도 선교는 내 360일을 위한 전도 선교라고요.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딱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부터. 언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처음부터 범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좀 이따 나올 건데 수종드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혜로워서 너무 완전해서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그 마음을 품었어.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모르는 마귀를 모른다. 당연히 죄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처음에 개척해서 제가 막 죽음 얘기, 마귀 얘기, 죄 얘기 계속 하니까 너무 부담된다.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막 이러시죠. 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들은 거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죄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죄인이라야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럼 죄가 없으면 이제 그리스도 필요 없는데 그러면 권사님이 마귀도 잘 모르겠대. 당연하죠. 마귀를 모르니 죄를 모르고 죄를 모르니 마귀를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도 모르는 거죠. 처음 시작부터 복음이 아니었다는 걸가 발견돼야 돼요. 처음 시작부터 3,6,11로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책. 여기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끌려왔죠. 몇 명. 처음부터입니다. 가다가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그거였어요. 지금부터라도 그게 인정되고 지금부터 구원의 삶이 시작된다면 세계복음화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럽니다. 우리를 어디서 구원했다고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의 실수면 우리가 똑바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흑암의 권세가 이미 우리를 잡은 채로 우리가 태어났다니까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흑암의 권세. 마태복음 우리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23절 말씀 말하면 아는데 이렇게 쓰면 모르겠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딱 고백하고 막 예수님이 막 축복 딱 주고 이제 진짜 중요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딱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을 하는데 살아날 거라는 거는 들리지가 않아. 죽을 거만, 고난받을 거만 들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대요. 붙잡고. 마음 같아서는 아마 멱살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니까 어깨 정도 붙잡았겠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막 이러니까 뭐 더러운 이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럽니다. 마귀에게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을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해요. 이게 딱 지옥인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지. 그 상태를 바꾸지 않고는 계속 사람의 일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계속 사람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에만 다 두려움을 느껴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피폐해졌는지, 영적으로 내가 지금 복음과 세계복음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느낌과 감각이 없어. 오로지 육신적인 거, 다음 달에 세금 낼 거, 다음 달에 먹고 살 문제, 이런 것만 생각이 나지 하나님 일은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안 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네가 어찌 그렇게 땅으로 내쫓겼는고, 네 꼬라지가 지금 참 무섭게 됐구나 이러면서. 네가 그래서 가장 14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 네가 지극히 높은 자와 자리를 같이 하려고 하다가 네가 그렇게 쫓겨났다 이럽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같아지리라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더니 네가 땅으로 쫓겨났구나 이럽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내가 같아질 수 있습니까? 같아질 수 없는 그걸 넘은 거예요. 왜? 너무 완전하고 너무 지혜로워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한 걸 잘하는다. 왜? 약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못하면 내가 또 좌절하죠. 잘할 수 있다는 것과 못한다는 것 그 자체가 다 불신앙이에요. 다 나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너무나 완전한 도장이었던 너가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너무나 완전해서 너의 불의가 드러났다 이럽니다. 너무나 완전해서 불의가 드러났대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닌 존재는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닌 존재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완전입니다. 근데 스스로 완전할 수 있다는 마음을 계속 품는 그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닌 존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드러난대요. 너가 너무나 지혜롭고 아름다워서 교만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에 구름 위에다가 네가 자리를 만들려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지은 그대로를 딱 짓게 만들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봐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너 그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너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거야. 맞죠? 말대로 됐죠. 근데 하나님처럼은 못 됐죠. 근데 하나님처럼 됐어. 자기가 다 주인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하나님만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기준이십니다. 하나님만 절대자예요.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근데 선과 악을 그 불안한 인간이 스스로 자기 기준에 맞게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전쟁과 다툼과 시비와 모든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처럼. 이 마음이 제 마음에도 너무나 많다는 걸 저는 진실해지면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어렸을 때부터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막 엄마 아빠도 내 형제들도 뭔가 나 자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원하는 만큼 안 되면 막 그냥 분노가 올라오는데 어떨 땐 진짜 그 분노가 야 이렇게 내가 분노하나 할 만큼 꼭지가 돌 만큼 막 진짜 막 미쳐서 막 사람 죽일 만큼 막 올라오더라고요. 형님이랑 이제 늘 싸울 때마다 제가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형님이 나보다 2살 많으니까 초등학교 학생이면은 우리 형님이 좀 아파서 그랬지만은 좀 지나니까 형님이 좀 더 커졌죠. 근데 한 번은 내가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방에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형님이
그날에는 왜 그렇게 잘 싸우는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너무 꼭지가 돌아가지고 막 병 들고 막 진짜 죽으라고 때렸다니까요. 근데 때리는데 안 맞더라고. 피하면서 나를 꽉 눌러가지고 내가 살인을 못했는데 그런 꼭지가 딱 돌아버릴 때 있었어. 그런 나를 볼 때마다 아 진짜 마귀구나. 마귀의 자식이 맞구나. 진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마귀의 자식으로 그대로 돌아가는구나. 너무 저는 저 자신을 압니다. 여러분은 너무 선하셔가지고 못 느끼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제 자신의 이 살인자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이 사단이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특히 9절 말씀에 이 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좋은 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 3분의 1의 귀신도 함께 내쫓겼다. 이런 마귀 욕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안 됐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낙심할 것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자였다.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지금도 계속 이것만 하겠죠. 교만해지게 만들고 좀 지혜롭고 뭔가 좀 자기가 좀 잘할 수 있으면 막 완전한 거 마치 막 하나님처럼 막 그렇게 되게 만들고 또 안 되면 막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게 뭐냐? 일본만 쓰고 계속 그렇게 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일이 나오죠. 마귀 일이요 우리를 계속 시험해요. 뭘로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정신적인 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먹을 거 떡 가지고 시험하다가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의식주 갔다가 우리를 시험하고 명예로 갔다가 우리를 시험하고 그리고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온천하 만국 다 줄게 이러면서 경배 대상을 바꾸게 합니다. 마귀 일이요 요거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여요. 먹고 사는 것 가지고 명예로 자존심으로 체면으로 또 경배 대상을 딱 바꾸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전에 뭐가 있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랍니다. 어디까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태를 도둑질하고요. 그래서 죽이고요. 그 상태가 지옥에까지 가도록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왜 계속 낙심하고 왜 문제와 사건 앞에 계속 넘어지는가? 그게 도둑질한 나의 영적 상태구나라고 빨리 보이셔야 돼요. 그게 문제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문제 뒤에 그 사람 뒤의 역사는 이 도둑질하는 이 사단이 내 영적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도둑질하고 있는 중이구나.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는 눈치채는 순간 도망가게 돼 있어요. 깨닫는 순간 바뀌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는 건가?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기 때문이지 막 이럴 때는 상태가 안 변해. 왜? 아직 깨달은 상태가 아니거든. 근데 진짜 내가 이거 사단이네? 깨달아질 때 그 순간 벗어나집니다.
아, 그래서 사단이구나. 그래서 영적 문제구나. 아, 내가 말로만 사단이라고 했지 진짜 사단의 실체를 몰랐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 반복되는 것 같지만 계속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여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 아니야. 또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일 때문이야. 저 문제 때문이야. 아닙니다. 영적 상태 때문에 지금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의 영적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 때문에 거죠. 그 문제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볼 수가 없는 상태. 거짓말에 속아서 이 거짓말하는 존재는 우리 속에 아주 우리 본능과 딱 맞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무슨 일을 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7절은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씀입니다.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 우는 사자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좀 새로운 묵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렇게 뭐 수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식을 잃거나 뭐 자식이 다치거나 이랬을 때 부모들 어떻습니까? 어떤 고통 때보다도 더 울부짖죠. 더 절규하죠. 그 울부짖음과 이 사단의 우는 모습이 좀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언제 제일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달겨들 것 같아요? 겉모양은 집사고 겉모양은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지금 딱 뭔가 이 흐름으로 딱 들어오려고 하는 그때 아니 내 자식을 누가 뺏어가네? 울부짖을까요? 안 부짖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집사님이 전혀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계속 뭔가 힘든 거예요 지금. 나 또한 어젯밤에 왜 이렇게 막 집중이 안 되는지. 가을이 와서 그런 건지 뭐 때문인지 그 전까지 참 시골 갔다 오면서 시골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메시지와 참 정말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 흐름 가운데로 오게 하셨는지 감사가 막 있었는데 희한하게 밤에 이제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하고 막 사역자 모임 갔다 오면서 이상하게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나를 막 무너뜨리는데 우는 사자같이 우는 엄마같이 우는 엄마 아니에요? 너희 아비 마귀라며. 아빠였던 마귀가 우리가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울부짖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영적 싸움 해야 될 때인지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 가지고요 영적 싸움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인데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마귀가 간계를 쓴대요. 간계. 아주 교묘한 계획을 세운대요. 우리도 여러분 적군이 계획을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귀가 간계를 쓰면은 누가 모르게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서 착착착 진행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 마귀가 우리도 모르게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렸던 요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했던 요 사단이 우리를 지금 시험에 빠뜨리려고 관계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 해야 되고 가장 말씀 자리에 가야 되고 가장 우리가 한마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전도할 수 없던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는 흐름으로 막 오니까 막 얼마나 막 지금 울부짖으면서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지 얼마나 지금 관계를 쓰는지 또 16절 말씀에는 불화전을 쏜다 이럽니다.
불화전을 막 쏴대면서 막 지금 막. 그래서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성령의 검 가지면 이 성령의 검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시고 성령의 검 곧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을 꺾는 이 복음의 말씀.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는요.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구원 이후의 영적 싸움.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참 360일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이제 평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영적 싸움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다 됐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마음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 편안한 걸 원하시면 천국 가시면 되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합니다. 그럼 대적하려면 알아야죠. 그냥 무조건 대적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고 마귀가 물러갑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는데 마귀를 알아야지 대적할 거 아닙니까? 마귀가 뭔지, 마귀의 일이 뭔지, 마귀가 누군지, 마귀 일이 뭔지 알아야 대적할 거 아닙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야, 마귀가 누군지, 마귀의 욕심이 뭔지, 마귀의 일이 뭔지 알아야 대적하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을 피하는 것 자체가 일단 지는 거죠. 적군이 아무리 세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싸우면은 칼 한 번이라도 휘두를 건데 겁에 질려서 간담이 녹아버리면 칼 들지도 못하고 그냥 맞아 죽는 거죠. 일단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을 쳐다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렵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이거 하나의 예인데 깜깜한데 혼자 있으면 두렵잖아요. 특히 교회에 깜깜한데 혼자 있으면 두렵습니다. 예전 교회 쓸 때 당직 쓸 때 한 바퀴 이렇게 돌으라 그러는데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오네.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데 마귀 한번 네 나와보라 이래. 마귀 한번 나와보자. 나와봐라. 네 대가리가 잘려가지고 이미 짓밟아 으깨졌는데 한번 네 꼬라지 좀 보자 이러면요 어느새 두려움은 싹 사라져요. 진짜라니까요. 마귀는요 숨어요. 왜? 본인은 이미 끝났거든. 본인은 이미 대가리가 갈려서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그날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딱 보기만 하면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못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종로로 돼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와 우리 형제들이 지금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구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여전히 의식주에 매여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죠. 여기에 대한 우리는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마귀의 일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럽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게 뭘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또 뭘까요? 그럼 우리가 24시간 막 기도 속에 있으란 말입니까? 그것도 맞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이
우리의 주파수가 영적 안테나가 하나님과 통화 중이면은 잠깐 통화 끊고 있어도 24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아직까지 복음과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완전 뭐 사단의 밥인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진짜 그 속에 있는데, 복음과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데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게 뭘까요? 틈을 안 주는 건 또 뭘까요?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틈입니다. 내게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마귀에게 이미 틈을 준 상태예요. 아무리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가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 두려움했던 게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 업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뒤에 숨어서 나에게 불화전을 쏘고 간계를 쓰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고백을 하는 게 바로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걸 24시 모든 일 속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안테나를 세우라는 거죠. 근데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이 안 보여. 나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 같고, 나에게 올바른 규모가 필요한 것 같고, 나에게 누군가 같이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을 바라는 그 마음에는요, 평생 두려움에 떨다가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인생 끝납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 뒤에 역사는 사단을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종류를 바꿔서 나에게 찾아오잖아요,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그 어려움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 그 사단을 못 보면 대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단을 볼 수 있는 전도자와 계속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실패하더라도요, 이 고백이 딱 되잖아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당신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신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이 고백을 하는데 모든 것이 반전됩니다. 진짜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스러웠던 그 부분이 바뀌어서 간증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늘 넘어졌던 그 문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의 메시지가 됩니다. 진짜 제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최고로 잘하진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아팠던 부분, 제일 괴로웠던 부분, 제일 실수했던 부분, 그 부분이 다 지금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그게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속에서 영적 문제 깨닫고 복음 체험하면서 메신저 되라고.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그래서 축복인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오직으로 발견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습니다. 왜요? 그 문제 뒤의 역사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 뒤의 역사는 사단이기 때문에
가문과 가정의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기 때문에. 윤 집사님도 상처가 있다고 막 말씀하시죠. 저도 상처가 있거든요. 저는 그 상처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에 다 속습니다. 그 상처가 문제라고. 그럼 그 상처 없으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상처가 있는데 상처 종류를 바꾸면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딱 태어납니다.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 자체가 사단에게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인데 거기에서 가문과 가정, 시대와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상처라는 게 딱 주어집니다. 근데 본인만 그게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들죠, 사단이. 그래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상을 삼게 되죠. 그게 문화가 되버려요. 내 문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는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라니까요.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이 완벽하다는 사람 한번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세요. 그 사람 상처 없는가? 안 듣고 싶겠지. 그냥 그 사람 상처. 뭐 진짜 안 듣고 싶어요. 제가 안 듣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 딱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귀를 딱 닫아 이상. 다른 짓해. 그게 막 드러나더라고. 근데요, 진짜 여러분이 진짜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다는 사람 한번 같이 한두 달만 지내보세요. 다 속고 있습니다. 지금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자꾸 다 속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 바뀝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잡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을 바꿔줄 수가 있고, 만나는 사람에게 일단 영향을 안 받아야 되겠죠.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다 받고 사니 그 사람들 문제라고 생각하죠.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건 모르죠. 만남, 가정, 지역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그 두려움에서 반전되는 응답을 받으면 만남, 가정,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론으로요, 결론을 여기다 하나씩 쓸게요. 너희 아비 마귀. 이 말이 왜 좋습니까? 이거랑 이제 상관없으니까 좋죠. 근데 내가 옛날에 이 모습이었으니까 이 모습을 알아야 거기에서 그 상태로 또 갈 때 속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좋아져야 돼요. 이 말이. 너희 아비 마귀. 상관이 없으니까 들어도 좋고, 이게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 놈을 알아야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속이고 있는 존재가 이 존재니까 들을수록 난 좋더라고요. 왜? 벗어났으니까. 벗어나는 중이니까. 근데 여기에 속해 있으면 이 말이 듣기가 거북해요. 나 이제 마귀 자녀 아닌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과 마음은 마귀 자녀일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라는 말 듣기가 싫어요. 나의 구원의 길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 존재에서 벗어난 나의 구원의 길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이 존재에게 속았던 내가 보여야 벗어난 것도 알겠죠. 속았고 잡혔었고 원래 상태였던 게 내게 인정이 되고 보여져야 저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구원의 길이 정리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내 인생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이 다른 어떤 스토리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 스토리 아닙니까? 진짜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가 인생 스토리 아니에요? 그거 말고 더 흥미진진한 인생 스토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지금도 오늘도 나는 구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지난 한 주간에도 구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마귀에게 잡혔는지가 보여줘요. 내가 그 속에서 살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속았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속고 있는지. 이전과 이후가, 구원 이전과 이후가 정리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전 이후라고도 해도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가장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을, 우리 서집사님이 계속 요즘에 고백하시는 것처럼 종교인이었던 우리가, 복음 하나 알지 못하고 죽을 뻔했던 우리가 종교에서 복음으로 옮겨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단이, 우는 사자 지금 진짜 절규하면서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가장 지금 방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장 뭔가 방황되고 가장 뭔가 지금 혼돈스럽고, 지금 이게 맞는가, 지금 내가 이거 공허하고 안 될 것 같고 막 깜깜하고, 그냥 내 인생이 깜깜,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안 될 것 같아. 그냥 영적인 존재가 가져다 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없어. 근데 그냥 마음이 꽉 잡혀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밖에 못해.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거기에 빛이 비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그런 시간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 빛이 비쳐야 돼요. 그리스도가 비쳐야 돼요. 알고 싸우셔야 돼요. 알고 싸우다. 싸우는 방법, 전략입니다. 싸움의 방법. 싸우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복음이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 훈련,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져야 사단을 쳐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어지는 나의 구원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막 당하는 문제 가운데, 또 내가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 가운데 거기에 복음이 적용되는 생각을 바로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적용이 되는 그 생각이죠, 결국에. 생각이 모든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자신에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생각, 자신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이면요, 우리 사모님이 요즘 렘넌트들에게 좀 심는 건데, 호흡기도도 좋고, 호흡기도가 참 좋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데 호흡기도가 딱 맞아요. 성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약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멈추는 시간. 3초 들이쉬고 3초 멈추고 3초 내쉬고, 3초 멈추면서 그때 이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성부는 누구신가? 성자는 누구신가? 이렇게. 오늘 2부 말씀이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거였는데 다음 주에 하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시 그리고 내실 때는 이 성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들고 성부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드는 사단 마귀 귀신을 떠나가라. 또 들으실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내 안에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잠깐 멈추면서 생각하고 더 풍성하게 생각하고 내쉬면서는 이 성자 예수님 전 요즘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성령님을 다 초청합니다. 가장 애매한 게 성령이죠. 성부 성자는 어느 정도 있어. 성령은 이게 인정. 이론적으로 뭔가 정립할 수 없는 분이다.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근데 가장 하시는 게 뭐냐?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알게 한다라기보다 그분들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나에게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쉬면서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싸우는 방법이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의 칼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서집사님 너무 괴로울 때 다 접고 그냥 한번 나가서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 좀 해보세요. 싸우는 방법입니다. 복음, 기도, 전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편집, 기도 설계, 기재.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함께 교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마귀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함께 교회 되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